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하늘의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설교를 좀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너희들이 존경하고 나라의 국부처럼 여기는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와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너희 조상들은 그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였듯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그 선지자인데 거부함을 넘어 죽음으로 몰고 갔으니 이보다 더한 죄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모세 율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더니 이제는 그 율법으로 예수님과 스데반을 정죄하려 하다니 도둑이 경찰을 잡아넣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벌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듯이 너희가 저지른 죄로 인해 벌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을 기소한 내용 중 두 번째 내용인 성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성전의 오해를 구약의 성경의 역사와 선지자의 메시지를 인용하여 반박합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설교 본문과 오늘 본문은 자신을 공회에 세운 기소 내용에 대한 반박이라 할 수 있는데 간결하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는 놀라운 반론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무슨 의미이고 왜 그들이 이렇게 성전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본 다음에 스데반의 변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세처럼 이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거의 우상화가 된 그런 그 민족들에게는 우상화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매개체일 뿐인데 거의 우상의 수준에 근접해봐도 무방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통곡의 병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통 유대인들이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벽 사이사이마다 틈마다 기도 제목을 종이로 적어서 몇 시간씩 거기에 꽂아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저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막 찧어가면서 저렇게 기도를 합니다. 과거 유대인의 성전이 있는 자리, 원래 그 성전, 그러니까 서쪽 벽이거든요. 벽 너머 그 중앙에는 현재 이슬람 성전이 있고 그곳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말하는, 그래서 이슬람교의 3대 성지 중에 하나라고 해서 그 경비가 굉장히 삼합니다. 만약 이슬람 성전을 파괴하게 되면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땅이 유대인 땅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곳 지역만 좀 어떤 무풍지대 또 치외법권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유대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무력으로 그것들을 부서뜨리지 않는 이유는 유대교의 종말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그 이슬람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며 그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 랍비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달라고, 성전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곳은 경계가 삼엄하여 정말 남북한 휴전선만큼 매우 긴장감이 넘치는 장소라 하겠습니다. 그 입구에 보게 되면 그 성전에 그 이슬람 성전을 들어가려면 그 입구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고 이 어떤 검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전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이 되어 예루살렘에 귀향하게 됩니다. 여전히 나라는 페르시아의 식민지였고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반대로 성전 건축도 원활하게 수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반대를 무릅쓰고 성벽 건축, 우리 느헤미야 배웠지 않습니까? 성벽도 마찬가지고 성전 건축도 정말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간신히 완성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들에게 귀한 성전이겠습니까? 그들은 나라가 없고 땅은 폐허로 황량하고 유일하게 그들이 하나 되는 이유가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 성전이 유린되어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대지로 제사를 드리는 정말 성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저질러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 회복 운동은 독립운동과 같은 성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았던 헤롯 대왕은 성전 복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자 성전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물리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매개체이기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헐겠다는 그 말에 그들이 과민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4절 45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만든 성막은 여호수아를 거쳐 다윗 시대까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시적인 성격의 성막 형태를 띈 이유는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형태로 하나님이 알려준 것인데 이동하지 않고 정착을 하게 되면 굳이 그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막을 짓고 싶다고 다윗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니 성전의 모양을 하나님이 알려준 것입니다. 이 말은 성전이나 성막이나 절대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그 상징적인 처소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막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의심 많고 변덕이 심하고 불평불만으로 점철되었던 출애굽 백성들을 하나로 뭉쳐 하나로 데리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막의 존재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이 있는데도 불평불만을 했는데 성막마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도로 변할 것이기에 그런 역할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46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한 이유가 야곱의 집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을 주로 사용할 사람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지 하나님이 살 공간은 아닌 겁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런 곳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의 고백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거룩하고 인간의 갖은 노력으로 완공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어찌 인간이 만든 처소에 내가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한낱 인간이 만든 그 성전에 계신다는 생각은 매우 불경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성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성전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하는 건물이며 하나님이 언제나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고 만든 이유도 우리를 위해 만든 것임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성전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는 몸의 성전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그 말씀을 들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여 그것을 거의 우상화하여 섬겼습니다. 성전은 건물일 뿐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생각하며 성전에 대한 담론 자체를 거부하고 성전을 신성시하였습니다. 이에 스데반은 기소 내용에 대한 변론이자 성전의 실체를 언급합니다. 성전은 건물일 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닌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목적을 위해 만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 건물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려는 불손한 생각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만으로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갇혀 신앙의 참된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만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여 거의 우상화하며 그것들에 섬겼던 그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된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지나치면 잘못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제거하려고 했던 이유는 인간들은 그것을 자꾸 섬기고 우상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잘 깨달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따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